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스페셜 크리스천 초대석의 김정희 사모입니다. 전임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포의 자랑이지요. 공중파를 비롯해 유명 행사에 이미 초청된 바 있으시고요. 희망을 전하는 명강사이기도 하십니다. 2018년 평창 장애인 동계올림픽에도 이미 초청이 되신 분이신데요. 바퀴 달린 성악가 이남현 씨를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CTS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퀴 달린 성악가 이남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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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바퀴 달린 성악가라고 소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남현이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네. 부득이하게 제2의 삶을 살면서 제 이름 앞에는 수식어가 항상 붙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식어가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지만 많은 분들한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좀 없애고 싶은 생각에 사실 뭐 장애인 이남현, 뭐 휠체어 탄 이남현 이렇게 불리는 것보다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사실 휠체어라는 뜻이 바퀴 의자잖아요. 번역을 하면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나 쉽게 따뜻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단어가 바퀴라는 생각이 나서 네, 바퀴 달린 성악가로 이렇게 수식어를 달고 지금까지 이렇게 불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 음악을 좋아하셨었나 봐요. 네, 그럼요. 음악은 참 어릴 때부터 좀 좋아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런 꿈 한 번씩 꿨을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면요. 어릴 때 막 춤추고 노래하고 좋아해서 누구나 연예인을 한 번씩 꿈꿔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역시 그랬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네, 음악을 항상 좋아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으면 이제 정 반대로 부모님들은 또 싫어하잖아요. 혹시 반대는 없었어요? 네, 부모님도 근데 제가 그런 걸 좋아해도 어릴 때는 이제 귀엽고 이렇게 활발하니까 네, 그런 모습만으로도 좀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와서 음악을 할지는 그때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셨겠죠. 네. 이제 그러다가 예고를 또 들어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택은 또 쉬운 선택은 아니셨을 텐데 재능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재능은 참 네, 감사하게도 잘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또 축복으로 네, 좀 주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거나 춤추는 것도 좋아했지만 성악가의 노래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 목소리가 어쩜 저렇게 매력적이고 이렇게 전율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러면 나도 성악 발성을 배우면 노래가 훨씬 많이 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음악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빨리 시작할 수 있는 학교가 일반 인문계보다는 예고가 좀 더 저한테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분히 꿈을 키워가던 중에 예기치 않던 사고를 당하셨다고요? 네. 아직 그때 사고 생각을 하면요. 엊그제 일처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고는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요. 이제 저의 꿈을 위해서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그리고 사회에 한참 적응하려고 하는 시간에 네, 원치 않게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갔거든요. 여름이어서 물놀이를 갔는데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물에서 장난도 하고 수영도 하고 들어왔다 나갔다를 여러 번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제가 혼자 어느 순간 보니까 좀 떨어져 있길래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혼자 좀 편하게 놀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를 하다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 몸이 약간 휜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번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번쩍한 순간부터는 네, 제 의지대로 제 온몸을 움직일 수 없게끔 네, 물속에서 시간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를 당하시고 바로 이렇게 구조가 되신 게 아니라 30분 이상이나 물속에 계셨었다면서요. 예, 저는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물속에 있으면서도 시간이 굉장히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할 줄 알고 또 물놀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제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도 쟤 저렇게 뭐
혼자 잠수하나 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제가 사고 났다 해서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친구들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치되다 보니 시간이 그만큼이 흘렀었고요. 사실은 물속에서 사고가 나면 폐에 물이 들어갈 수 있고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그렇죠.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물속에서 저도 시간이 정확히 모르지만 구조되고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정도 시간이 됐다고 해서 저도 추후에 그 시간을 알게 됐었고요. 친구들이 이제 물에서 건진 다음에 구급차를 통해서 응급실로 향했는데 사실 제가 물속에서부터 나와서 응급실 가고 수술을 하는 순간까지 의식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물속에서 5분 있으면 뇌사 상태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사고로 인해서 쇼크가 와서 기절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참 하나님 보살핌 속에서 그 시간 동안 의식을 잃지 않고 또렷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으로 옮기는 순간까지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데 응급실에 갔을 때 네. 저한테 폐에 물이 찬 것 같다 그러면서 막 다른 검사를 하고 정말 고통이 심했었거든요. 의식이 있으니까. 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통증을 없애달라고 말을 했었는데 통증에 전 신경을 안 쓰고 폐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을 빼야 된다고 다른 이렇게 조치들을 많이 해주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고통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시간이 참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할 순간이고요. 아, 예. 그럼 이렇게 다이빙을 하셔서 다치셨던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참 굉장히 정말 피해가 컸을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이제 상태를 의식이 있으셨으니까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일단은 좀 위급한 상황이고요. 네. 수술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고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도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되고요. 한 절반 이상은 아마 수술 도중이나 아니면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네, 그렇게 그 주치의가 이제 부모님들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할 때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 생존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특별히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사는 것만 갖지 못할 만큼 이제 힘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몸이 마비된다는 것은 곧 노래할 수 없다는 것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노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절망감이 심했을 것 같아요. 그 사고 난 당시 그리고 수술한 후에는 노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상실감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저한테 중요했었던 거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렇게 사고 나기 전까지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고 가서 치료를 뭐 이렇게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뭐 기껏해야 뭐 약국에서 약을 사 먹는 정도? 그리고 이제 종합검사처럼 뭐 검사나 이런 걸 할 때만 한 번씩 갔기 때문에 병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의료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못 고칠 병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병원에서 못 고칠 병이 없으니까 분명히 수술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네. 제가 다친 부위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목이 부러졌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면 깁스를 하고 한 2, 3개월 후에 이 깁스를 풀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목도 생각을 했어서 낫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일단은 노래를 못한다는 충격보다는 이 시간을 빨리 지나서 빨리 회복이 돼야 됐다는 게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목표였고 그때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시간이 가도 안 낫고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병이 있다는 걸 듣고 삶의 의미를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늘 기도를 해주시고 항상 신앙생활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셔서 늘 교회를 가고 이제 뭐 수요 예배 가시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할 때 항상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이 크게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때는 참 하나님을 좀 많이 원망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스스로한테도 원망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삶이 정말 무기력하고 이렇게 살아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좌절이 가장 크면서 그 시간을 흘려보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기간이. 누워있는 기간이 제가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있었고요. 수술하고 나서요. 한 1년 정도 있었고, 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항상 매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네,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시다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희망을 가지고 회복을 하고 뭔가를 또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가지신 계기가 있으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 원망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를 회복 안 시키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늘 생각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언제 부모님 옆에서 간병을 같이 간호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하나님 없으니까 믿지 말라. 그리고 저한테 앞으로 이제 성경 읽어주지 말고 앞으로 저한테 뭐 찬양을 귀에 이제 이어폰으로 끼워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거를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늘 이제 제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아침 일찍 시간, 새벽 시간과 아주 늦은 밤 시간에 병원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예배당이 있는 곳에 가서 늘 기도를 하시고 또 절 피해서. 근데 제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또 잠을 안 잤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갔다 왔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됐어요. 뒤늦게. 그러니까 그때도 항상 부모님은 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보면서 왜 저렇게 포기하지 못하실까 의문을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부모님이 제가 몸이 조금씩 수술한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침대채로 강제로 이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 영문도 못하고 이제 끌려가게 됐죠. 제가 이제 전신마비가 되다 보니까 침대에 누워서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끌려가기 때문에 저는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번 가고 굉장히 또 화를 냈고 또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렇게 어느덧 2개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부모님이 부르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대꾸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 굉장히 작게 불렀고요. 대꾸를 안 하니까 처음보다 조금 더 크게 불렀고요. 그 다음 또 대꾸를 안 하니까 좀 더 커지더라고요. 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게. 그리고 저한테 사랑한다 사랑한다를 2번 말씀하는 소리를 또 들었어요. 그때 첫 예배를 드리러 가서 처음 눈을 떴거든요. 눈을 뜨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듣는 찬양이 앞에서 누가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찬양으로 들리지 않고 찬양 가사가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자꾸 들어오고 내가 여기서 왜 눈을 떴을까? 누가 날 부른 걸까? 참 알지 못하고 그날 그 예배가 끝났습니다. 근데 병실로 들어와서 눈을 감고 있는데 그때 불렀던 제 이름을 불렀던 소리와 그리고 그 처음 듣는 찬양의 멜로디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가사가 제 귀와 마음속에서 하루, 이틀, 1주, 2주, 한 달이 돼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고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늘 해주셨던 부모님의 기도와 네, 그렇게 좀 결실을 맺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면 좀 처음으로 찬양을 좀 한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분노와 저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찾아준 거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해야 되는 미션이 남지 않았을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검사를 위해서 제가 병원을 또 가게 됩니다. 병원을 가게 되는데 좀 생각보다 일찍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병원에 일찍 도착하다 보니까 이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 한번 이렇게 둘러보다가 어린이 병동을 처음 가게 됐습니다. 어린이 병동을 갔는데 복도를 딱 들어갔는데 어느 곳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음악 소리일까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동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병동에서 저렇게 크게 동요를 틀어놔도 될까? 병실은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병실에 어린이들이 한 6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동요를 틀어놓고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동요에 맞춰서 불편한 몸을 이렇게 막 흔들고 그리고 잘 되지도 않는 언어로 서로들 이렇게 마주보면서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서 투명 유리로 이렇게 넘어서 보는데 정말 천사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밝고 굉장히 이렇게 걱정 없고 환한 미소로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참 동안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병실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아이가 오더니 제 손을 딱 잡고 형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손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의 체온을 느낄 수 없는데 굉장히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을 잡고 형 들어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아이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제 마음과 그 아이의 눈을 이렇게 마주쳤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 끌려서 그 방에 들어가게 됐고요.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노래를 막 부르는데 사실 그 방에 있는 아이들이 그 동요를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한 음정으로 부르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한 음정으로 들린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힘든 시간에 있는 이 아이들이 이 음악을 들을 때 불편한 말과 불편한 몸으로도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걸 보고 나는 이 아이들을 이 시기 때 내가 좀 더 이렇게 이 아이들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걸 내가 가졌었구나.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싫어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날 다시 찾아준 건 뭔가 뜻이 있다. 근데 그 뜻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많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힘들 때 정말 이 음악이 이 어린이들을 웃게 해주고 웃게 해준 것처럼 저도 미소를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에 다시 음악을 해야 되겠다는 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음악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구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사건이 저한테 다시 해야 되겠다 큰 확신이 굳게 된 거죠, 마음이요. 그때가 사고 나고 어느 기간이 얼마나 지났었습니까? 사고 후에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예. 그리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한 4년 정도가 걸렸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음악을 시작했을 때 몸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 없었나요? 음악을 제가 실행에 옮기기까지 4년 정도가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2년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음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게 그 사건이 있었고 음악 중에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손이라도 좀 회복이 되면 악기 연주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깨 밑으로 신경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 할 수 있는 음악을 노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진 후에 주위에 반대가 또 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몸도 회복이 안 됐는데 너가 뭘 하겠어. 몸이 회복되면 해야지. 그리고 너 장애로 인해서 못할 거야. 다른 걸 하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누가? 특히 이제 제가 그 조언을 구하러 갔었죠. 저는 전문가들에게. 네, 저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구했던 분들이 이제 주치의 네,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성악이라는 장르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사실 후천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면 이런 심적이나 정신적인 충격이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상처를 받거나 좀 더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굉장히 돌려서 포장을 하셔서 그 부분을 말고 다른 걸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물어보지 않았었죠. 네. 그리고 나와서 저와 비슷한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 선배님들도 찾아갔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처럼 이런 장애를 가진 전신마비 장애인 성악가를 본 적이 있냐? 아니면 들은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너가 정 못 믿겠으면 이제 제가 계속 귀찮게 물으니까 정 못 믿겠으면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다. 검색을 해봐라 인터넷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신마비 성악가를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몸으로 정말 하기가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걸 깨달은 후에 다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주치의를. 그래서 성악을 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는데 검색을 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를 하면 제가 왜 할 수 없는 걸까요?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사고 부위가 목 부분에 해당되는 경추라는 뼈가 분쇄골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분쇄골절이 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척추란 뼈 속에는 척수라는 신경이 있는데 목 신경까지 끊어지게 돼서 그로 인해서 어깨 밑으로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풍성한 성량과 그리고 긴 호흡 그리고 복식 호흡을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고로 인해서 어깨 밑으로 신경이 없으니까 폐활량이 일반인에 비해서 20-30%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늑골이나 그리고 횡격막 그리고 이제 복식 호흡을 써야 되는데 이 모든 근육들을 제 의지대로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체도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의 근육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테크닉적으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성악이라는 장르가 또 온몸이 악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기들을 전체를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신마비 장애인 성악가는 없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러면 혹시나 간 김에 또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거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또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합병증이라 하면 그 체내 이제 산소량이 부족해서 쇼크가 올 수도 있고 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무리하게 쓰다 보면 이렇게 몸으로도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나오면서 음악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미소를 한번 줘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죽는 거나 다름없지 않냐. 사람이 꿈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제가 원치 않게 뭐 누구나 제2의 삶을 꿈꾸지만 제2의 삶이 윤택하고 좋은 삶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치 않게 제2의 삶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래 이 제2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아무도 안 한 거를 내가 해야 저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도 저걸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노래를 만약에 해서 성공을 한다면 꿈을 이룬다면 정말 제가 가지고 싶었던 아프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미소를 한번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내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실 모두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하다가 도중에 실패를 해도 할 수 없는 걸 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제 스스로도 뭐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옮기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성악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그런 합병증이나 그런 건강의 어려움들은 겪지 않으셨나요?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4년 후에 이제 노래를 시작하면서 가장 힘든 게 저는 생각으로 가지고 제가 한 생각을 가지고 발성이나 이제 노래를 불렀죠. 근데 제가 생각하고 마음 먹었던 소리와 그런 노래들이 제 귀로 들었을 때는 정말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성대모사를 할 수 없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때보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져서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제가 노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발성을 소리를 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노래를 시작한다고 마음 먹고 시작했을 때 제 머리는 이런 생각을 생각하고 입을 열었는데 제 귀에 들어오는 소리는 신음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제 귀에는 제 입에서 나온 소리가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말을 할 때는 대화가 됐었는데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소리가 나와서 정말 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충격이 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래 한 곡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어요. 보통 저는 6개월을 연습하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6개월을 했으니까 그래, 내가 그럼 딱 1년만 좀 채워보자. 1년만 채워보자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저한테는 아무런 정말 처음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정말 할 수 없나? 정말 이게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자신을 돌아보게 됐죠. 근데 제가 노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부모님도 사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저 몰래 또 주치 선생님을 만나서 좀 하지 말라. 좀 이렇게 다른 걸 찾아본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많은 권유를 받으셨다고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을 하게 됐죠. 부모님과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남현아, 너가 그러면 노래를 하는 건 좋다. 언제까지 너가 병원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언젠간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가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가 지금 하고 싶다면 너 건강과 체력이 혹시나 악화가 되면 너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줬고 치료에만 전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제가 노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늘지 않는데 참 감사하게도 늘진 않았지만 몸에 안 좋지가 않더라고요. 건강이 더 악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그 말이 떠올랐죠. 내가 1년을 이렇게 헛시간을 보냈지만 내가 1년이란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늘었구나.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지 않았으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좀 더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어차피 병원에 계속 누워있어도 할 것도 없는데 건강이 악화되지 않았으니까 1년을 더 투자하겠다는 그런 지점, 그런 절실함, 그거를 가지고 1년을 더 투자하게 되죠. 그렇게 2년이 되는 날 첫 노래 1절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참 그때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게 또 기독교 방송인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이 약간 못해서 정말 주먹만한 눈물을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실 병상에서 매일매일 그 베개가 흥건히 젖을 만큼 슬프지도 않는데 눈만 뜨면 눈물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처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노래 인생이 네, 그 2년이란 시간 후에 1절을 부른 후부터 네, 점차 시작되게 됐습니다. 첫 부른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어요? 네, 첫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는 한국 가곡 네, 청산의 살리라는 곡을 네, 첫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 2년이 됐을 때 제가 완벽하게 성악가처럼 노래를 부른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힘들지만 반주에 맞춰서 안 끊어지고 끝까지 흘러갔다는 그 자체가 네, 성공을 한 거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남현 씨가 하도 말씀을 잘하고 또 얼굴을 이렇게 뵈면 건강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정리하면은 전신마비 상태에서 4년을 몸부림치고 1년 동안을 노래 연습에 전념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다. 네. 인간 승리. 이제 그걸 저는 느끼고 있는데 사실 내가 의지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한 사람도 해내기 어려운 성악을 일단 성공했단 말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이제 많은 돕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많으시죠. 네, 가장 많으신데 가장 큰 분은 모두가 제가 이 노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지지를 약간이라도 해주셨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가 병상에서 원망하고 힘들고 저주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늘 그리고 작전 기도를 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중보해 주신 중보의 기도도 컸을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네, 담당 교수님, 네, 음악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도와주신 분은 아마 저를 다시 만나주신 주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말 잘하시네. 정말로 주님이죠. 아니, 건강이 안 좋으시다 보면은 의사 선생님도 안 된다 하시고 주위에서도 다 만류하시고 하셔서 포기를 하고 다른 걸 생각하실 만도 한데 계속 이 성악을 하고자 하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네, 사실 처음에 이제 음악을 하겠다는 마음을 적기 전에 네. 주위에서 넌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는 조언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운동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공무원 시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글쎄요. 제 마음이 더 끌리고 제 마음이나 생각이 향한 게 음악이 아니었나 싶은 게 또 하나님이 주님이 또 저한테 주신 미션이 너는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너한테 줄 미션이 있다고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음악을 계속 쭉 해올 수 있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소명. 아,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책을 내셨어요. 네, 예, 네. 나는 지금이 좋다. 지금이 좋다. 네,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기적 1800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 책 내용하고 또 기적 1800 무슨 뜻인지. 네, 네, 참, 제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이 저한테 주는 뭐 사명이나 미션을 가지고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사는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신 저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저를 회복을 안 시켜주셨으니까 안 시켜주고 저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넌 이 감당을 하라고 주신 만큼 저도 그 일을 하는 대신에 좀 무언가를 좀 저도 받고 싶은 보상 심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죽기 전에 제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그 기도가 얼마 안 지났는데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어떤 방법으로 남겨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참 책으로 네 하나님이 제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이름을 치면 그 책이 나오니까 제 이름을 남긴 거잖아요. 네. 이렇게 빨리 제 이름을 남겨주신 거는 아마 주님이 내가 먼저 해줬으니까 넌 더 큰 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주신 것처럼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책 속에 보면 또 기적 1800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죽음의 순간에서 보면 골든타임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골든타임은 환자가 응급실을 왔을 때 생사를 이게 넘나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네. 그 순간에 1초가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물속에서의 30분이라는 시간을 초로 환산하니까 1800초라는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죽음의 순간에서 네. 1초, 2초가 정말 생사를 다투는 순간에서 나온 그런 기적을 1800일 기적이라고 제가 네, 이름을 달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1800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그런 제목으로, 네, 저의 그 물속에서의 상황, 그리고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그런 배경들, 이야기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네, 서술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공연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시다 보면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으실 텐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안 잊혀지는 거 그래도 첫 번째 무대일 것 같은데, 굉장히 떨리고 두렵고 막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 네, 처음 제가 시작할 수 있는, 네,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힘이 첫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첫 1절을 완성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도가 좀 빨리 나가게 됐어요. 네. 1절이 되다 보니 2절이 되고 참 저도 인간이라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노래 한 절을 하고 나니까 2절이 2절까지 하고 싶고 또 2절을 하고 나니까 노래 한 곡을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처럼 뭐 하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욕심이 생겼는데 저는 그게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욕심이 아니라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욕심이 아닐까 그랬더니 사람은 늘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좋은 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욕심과 세상에서 원하는 조건과 세상에서 정해준 그런 기준의 것을 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정말 원하는 꿈들이 더 생생하게 더 또렷하게 눈앞에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뤄야 되는 꿈이구나.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간절함이 생길 수 있구나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곡이 되고 두 곡이 되다 보니 내가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그 어린 아이들을 봤을 때 저렇게 미소를 줄 수 있는 노래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고 싶다는 또 꿈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노래를 한 곡하고 두 곡을 했지만 성악가라고 성악가 이남현 씨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의 성악가는 정말 풍성한 성량과 화려한 그 성악 테크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성악가 이남현 씨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그 많은 관객들이 생각하는 성악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제가 더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건강하게 생활하고 굉장히 성격이 밝은 아이였거든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상에 있으면서 아픔으로 인해서 사실 제가 약간 좀 우울증도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자살 충동도 좀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인을 만났을 때 기피가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말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네,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더 두려움이 컸었어요. 첫 무대가.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를 초대해 주신 선생님이 좀 끈질기게 네, 계속 권유를 해주셔서 네, 그렇게 첫 무대를 섰는데 생각보다 관객분들이 성악가 이남현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노래하는 모습을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온화한 표정으로 네, 많이 바라봐 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셔서 내가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겠구나. 네,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자신감을 네.
첫 무대는 어떤 무대였나요? 첫 무대는 제가 처음부터 노래를 다 부르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중창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창팀들이 있는 공연에 중간에 게스트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혼자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에 조금이라도 한 8마디 정도를 불러주면 나머지는 이제 합창 중창팀들과 함께 부르는 거였는데 저한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너가 하다 힘들면 중간에 멈춰도 된다. 네. 왜냐면 너 뒤에 저 중창팀이 있기 때문에 너가 끝나면 저 중창팀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아무 태 안 나게 티가 안 나게 아무도 틀렸다는 걸 모를 거다. 이렇게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네, 그런 든든함을 주셔서 그 팀과 함께 노래를 했는데 제가 제가 맡은 그 할당량 부분을 참 감사하게도 해냈었어요. 네, 그래서 참 뿌듯했었죠. 그럴 것 그때. 같아요. 네, 그 그리고 성취감. 네, 그리고 네. 그때 긴장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우울증과 자살 충동 그리고 대인 기피 그리고 무대 공포증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그 무대를 섰었는데 그게 조금씩 그 무대를 통해서 없어지고 극복할 수 있는 네, 계기도 돼서 첫 무대를 정말 잊을 수 없는 네, 그런 무대였습니다. 네. 그 우리 이남현 씨가 건강한 모습의 성악가 이남현 씨 그리고 이제 몸을 쓰지 못하는 그 바퀴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의 성악가 이남현 씨 두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건강한 모습일 때 더 빛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건강하지 않는 몸일 때 더 빛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예를 들자면 그 같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이남현 씨가 강연도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말씀도 어쩌면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셔요. 네, 맞아요. 그런데 강연 다니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고 희망도 얻게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서 오는 반응들 중에서 혹시 잊을 수 없는 뭐 편지라든지 뭐 그런 반응들 혹시 네.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합니다. 건강했을 때 성악가 이남현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퀴 달린 성악가 이남현 사 어떻게 큰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글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바퀴 달린 성악가 이남현으로 살아서 그런지 건강했을 때 건강한 성악가 이남현의 모습이 잘 그려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건강했다면 제가 글쎄요 얼만큼 성공했을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뭐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몇 배의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더. 그럴까요? 근데 지금은 네, 이렇게 바퀴를 탄 성악가는 정말 절실함이 더 컸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었기 때문에